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내 영혼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현실이 메마를수록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지 않습니까? 참 현실이 팍팍하면요, 우리의 영혼도 여유가 없고 또 딱딱해지고 아주 힘든 고난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고라 자손들도 끌려갑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지기가 되어서 예배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안내위원이죠. 안내위원. 제가 주일 아침에 한 9시 50분 되면 가서 안내위원들 기도해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면 오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을 것입니다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사명을 이렇게 북돋아 드리는데요, 이 당시에 고라 자손이 그렇게 했어요. 찬양하고 문지기로 있으면서 막 예배로 올라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해발 600m의 예루살렘 성전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데 올라오며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그렇게 살던 이 고라 자손들이 멸망당해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완전히 이방 신전들이 뒤덮여서, 그리고 그 당시의 의식은 패배하면은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다. 오죽하면 다 그렇게 초토화되어 멸망당해서 너희들이 끌려왔겠느냐. 네 하나님은 가짜다.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끌려갔어요. 북한에 끌려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외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의 심경과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42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 성전에 돌아갈 수 있는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싸운 싸움은 이 외적인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내면의 영혼의 싸움이었어요. 영혼의 씨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외적인 거 그냥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씨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영혼에서 일어나요. 내 영혼.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이 거룩한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혼의 씨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갈급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씨름은 갈급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라 자손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 이 영혼의 핵심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건기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존은요 물에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또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유대 광야 땅을 거닐던 사슴들은요 한밤중이나 새벽들, 왜냐하면 그때가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그때 맹수들의 위험을 피하면서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물의 냄새를 맡아가며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더운 여름날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물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절박함과 긴박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서 보시겠습니다. 고라자손이 지금 사슴 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 땅의 황폐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그들이 당하는 이 포로기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가정, 그 성전 다 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들이 와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상황은요, 지금 갈급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갈급하냐? 이 바벨론 땅에서 그래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좀 집도 짓고 이런 절박함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향한 절박함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긴박함.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바벨론 땅에서요, 하나님 우리 집 좀 좋은 집 없고 우리 좀 좋은 기업을 얻고 직장 없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심령 안에는요, 영혼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갈급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여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들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갈급함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라그인데요, 이것은 숨이 차도록 갈구하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찾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씨름은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 안주함, 그죠? 습관적인 예배,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말씀 안 먹으면 내가 죽겠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날 안 만나주시면 나는 죽는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갈급함이 사실 우리 영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적인 또 상황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씨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씨름은 바로 영혼의 씨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갈급함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고라자손의 아픔과 눈물이 2절,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성도의 갈급함이죠. 이 고라자손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그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초소를 떠나 이역말리 이 바벨론 땅에서, 전혀 이방인의 신전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안내위원이 되어서, 예배위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고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던 그때가 하나님 너무나 그리운데, 이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떤 직업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말씀해 주는 능력, 그분과 그 신성한 교제, 교통,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 영혼의 씨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뭘까요? 갈급함입니다. 갈급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때 그 기도의 그 흥분, 그 은혜, 그 감동이 오늘 지금 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갈급하게 사모하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근데 사람은요, 이 고레다손처럼 그걸 잃어버려 보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잃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영혼의 씨름,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참으로 너무나 막막할 때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갈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다 하는 갈급함이 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갈급함으로 늘 승리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동성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씨름은 기억과 기도가 필수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씨름은 기억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라자손의 마음에는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는 말은요, 낙심이 많은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하고 불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건요, 그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면에, 그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향해 고라자손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어디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면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영혼의 싸움이에요. 고라자손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빨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겨주십시오. 환경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현실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고라자손의 기도는요, 내 영혼을 향한 씨름이에요.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너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 내면은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곳은 어디냐면은 자기 내면이에요. 자기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요, 어떤 분은요, 내 내면 마음이 강한 분은요, 그 현실과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내가 볼 땐 참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면이 무너지면요, 그 작은 파도 하나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느냐?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씨름하는데, 근데 특별히 여러분, 가장 무너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 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외적인 환경, 문제들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사실은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영혼의 싸움인 거예요. 낙심됨으로. 근데 그 다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어디냐?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의 북부 지역,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떨어진 위쪽 지역이에요. 근데 주를 어디서 기억하느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저 바벨론 땅에서 한참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고라 자손의 마음은 무엇인가? 너무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멀리 계셔서 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살산과 또 여기에 있는 요단 땅 헤르몬에서 거기에 서서 그때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냥 그 근처에서 기웃거리는 그 정도의 이 고라 자손들의 깊은 절망감과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이 하는 일이 7, 8절입니다. 우리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폭포와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은요, 끝없는 시련과 계속되는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죠. 고라 자손이 바벨론으로 건너와서 계속되는 이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연이어 올 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가지 못하고 아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그 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라 자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한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라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극한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이 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가? 그것은 시련의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그래, 그냥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해파되었고 가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요단 북쪽의 그 땅까지 가서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고라 자손들의 이러한 영적인 씨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씨름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이 내면의 싸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외적인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바꾸시기 원하시고 내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7번 기도하니까 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름이 순식간에 큰 비가 되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그 가뭄의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그렇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내면인 거예요. 그렇게 외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현상수배 범으로 엘리야를 지목하자 엘리야가요 도망가서요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이겼고 저 7번의 기도로 온 이 땅에 비도 내리게 하신 하나님, 저 이세벨 저까짓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절 데려가 주시옵소서. 절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살 이유가 없고 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시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애를 좀 먹이고 또 재운 다음에 40주 40야를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막 지진도 일으키고 불도 일으키고,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니까 엘리야가 그 굴 밖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승천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저를 죽여달라는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여서 참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름은요 혈과요 보이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에서 너무나 많은 씨름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내가 10대 번 넘어졌다 일어난다고, 수십 번 넘어졌다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씨름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기도하고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소망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엘리야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막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면요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어떻게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고라 자손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씨름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영혼의 씨름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의 씨름은 끝없는 신뢰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고라 자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마음이 계속 슬픈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처럼 큰 고통과 아픔, 탄식 속에서 심지어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죠? 칼같이. 여러분, 참 비방이라는 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방이라는 칼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통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이 비방의 칼을 계속해서 맞는 고라 자손의 이 아픔과 탄식이 너무나 잘 나타나면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가운데 고라 자손들은요, 오늘 이 시의 결론을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이 찬양이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라는 이게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부르면서 울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편 42편을 근거로 한 찬양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믿음이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5절에 있지 않습니까? 5절,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과 11절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5절의 고백과 11절의 고백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5절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하는 고백이라면, 이 11절의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앞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면 한 고백과 이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 그런데 그 5절과 11절의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똑같이 고백했고, 1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는데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고라자손의 신앙의 관역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역은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관역이 자꾸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라자손은요 어떤 하나님 믿느냐? 5절과 11절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로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 관역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관역이요 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 바뀌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오는, 어떨 때 오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관역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견고한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는가가 반복되어서 고백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뭐라고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10점의 관용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그 모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과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씨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문제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인데 어떨 때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밑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오든 작은 파도가 오든 산은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야 참 주의 일도 힘쓰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이게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요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뭐 좀 의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 성경이요 그렇게 말씀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의심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도 있죠.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 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런저런 문제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떨 때 만나면 너무 좋은 믿음인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냥 믿음이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산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져봐요. 자녀들이요 막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부모를 닮아 산 같은 믿음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좀 나보다 나이 어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그런 믿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지키고 산같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씨름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여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자리 지키는 사람, 그 사명 지키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그 산 같은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건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혼의 씨름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여러분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없이 견고한 신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산같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을 바라보았던 고라자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나는 영혼의 씨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나는 정말 갈급한지, 주님 아니면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찾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기보다 늘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 영혼은요,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해야만 이 영적인 면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이 5절과 11절에 고라자손이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그 외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의 씨름, 하나님의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하나님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살지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오늘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급함을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현실과 상황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두 팔을 하나님 향해서 벌 때 하나님 올렸을 때 주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풍파 이런저런 물결에 하나님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신앙으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어떻게 7월 초인데 이런 한여름의 무더위, 또 부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무더위가 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건강케 하시고 이 기후의 대재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며 또 좀 우리가 중요해서 또 기도할지 이번 여름 사역도 사실 더운 여름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워터파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방법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위와 또 안전, 차량, 날씨 다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어져서 이 부산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로 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졸업하고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이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지치지 않고 또 온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번 또 여름이 너무나 무덥고 힘들고 지칠 텐데 우리 온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기회의 대재앙으로 인해 받을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아까운 이때 주여 더욱 깨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와 여러분 사역을 주님 앞으로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준비와 수고와 노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성도와 교사들이
자리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꾼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성령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 환경 상황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을 새겨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혼의 씨름을 하나님 싸웁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 온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가지만 그들에게 남겨지는 이 자연이 하나님 대재앙이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방법,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경학교 수련회 워터파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비추셔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양으로 형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본질로 진짜 내용으로 하나님 승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알맹이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숱한 고난과 하나님 역경에